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계시록 14장을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전하는 자는 학자의 입이 열려지고 듣는 자들에게는 학자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세를 볼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아질 수 있도록 머리의 뚜껑을 열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 나를 관할하고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저번에 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을 할 때에 시온산에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14만 4천님과 함께 이제 찬양을 부르는 것을 했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데 14만 4천인 외에는 능히 다른 사람은 할 수 없고 배울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언이 성취되는 역사는 지상 강림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지상 강림에 대한 예언은 빠른 구름을 타고 여호와께서 애굽에 임하신다 그랬어요. 이사야 19장 1절로 4절. 그러면 왜 애굽이라고 했겠습니까? 애굽이라는 것은 공산주의를 말하는 것이고 공산주의를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혼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애굽은 어디죠? 이집트. 요번에 중동에서 어떤 분이 사살됐는데 그 사살되신 분이 이집트를 다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을 처단하고자 했을 때 어마어마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분을 죽였어요. 그분을 통하여 세력이 얼마나 커졌는지 전 세계에 이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장악하고 있어요. 내가 TV를 보니까 이슬람 그 히잡 쓴 사람들을 김치를 가르치는 어떤 곳이 있는데 출자 들어가는 그것도 이미 거기에 한람식품에 가입이 돼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사실 그런 것을 가입된 사람들의 것을 사먹지도 말아야지 되고 사입지도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몰라서 사먹고 몰라서 사입고 그렇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중동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남방왕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북방왕이 장마울과 같이 와서 그들을 이기고 전 세계를 애굽화, 공산화한다. 666 시대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대로 모든 세계가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를 우리는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시간이 빠른 속도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이 열심으로 예배드리고 주님 오실 날을 예배하고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 빛의 자녀들이 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것도 열심히 신앙생활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미련한 다섯 처녀에 속할 수밖에 없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오메가의 말씀을 플러스해서 열매 맺으려고 하는 자들은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천국에 우리 모두를 혼인잔치에 초청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계획하신 그 뜻을 알고 일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지켜주심과 또한 하나님이 그를 일감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각밖에 두려운 일이 생겨진다 그랬고 맹렬한 화염과 불과 칼로 심판을 하신다고 이사야 66장 15절로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강남산에 임하신다고 우리가 계시록 14장에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시온산이 어디라고 딱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오신다고 잉태한 처녀를 통하여 잉태하여서 아기를 낳으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어디라는 곳을 미가서에 와서 말씀해 주셨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런데 여기는 지금 시온산이 감람산이 어느 나라에 어느 동네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그것을 어디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우리가 모든 연구원들이 학자들 같은 분들이 하는 것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제2의 예루살렘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가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또 우리나라가 제2의 이스라엘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계시록 1장 7절. 악인들이 산아 날 덮어라, 바위야 날 가려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나를 가리우라. 이렇게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에 말씀하여 주신 것은 목록적인 계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상에 오시는 목적은 예언이 성취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이 초림해주러 오심으로 예수란 이름을 불렀지만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순교자와 함께 오신다. 그는 무엇입니까? 14만 4천인가 순교자들이 첫 번째 부활하여서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오실 때도 순교자들과 14만 4천인과 같이 내려오는데 무엇하러 내려오십니까? 심판하시고 천년안식을 만드시기 위하여서입니다. 순교자와 함께 오셔서 순교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부활체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영과 혼과 육체를 겸하여 가지고 계셨지만은 이 벽을 그냥 통과해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도 들어가신 분이에요. 초월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입맞은 종과 함께 오시는데 14만 4천 하나님의 입맞은 종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종이다. 거기다가 조금 보태서 예수님의 일치한 신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모든 계획하심을 14만 4천인의 머리에다가 입력을 시켰죠. 그래서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목사나 성도나 14만 4천인에만 들어가면은 똑같이 알게 된다. 똑같이 전하게 된다. 그런데 사람이 어디 가서 전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때는 순종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4만 4천이 된 그러면 그 식구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믿음이 있다면은 그를 존중해서 잘해서 나가서 외치고 또 돌아왔다가 또 어디를 가라 그러면은 또 가서 외치고 그러한 일을 1260일 동안을 해야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유함을 얻어야지 어디에 매여 있으면은 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식구들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해 주는 것입니다. 주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7별과 같이 쓰임받는 종이요 100마를 탄 종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바짝 따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100마를 타고 앞에 가시는데 내가 걸어서 가려고 그러니까
못 따라가겠어요. 예수님 나도 그런 말 하나 주세요. 나 못 따라가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을 하나 딱 갖다 주셔가지고 나도 그 말을 타고 손에 보니까 하얀 깃발을 들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영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나를 따르던 자들이 별로 없었는데 따르다가 뒤를 보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뒤를 따르고 있었다. 피해받지 않는 종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작은 책을 꿀과같이 먹고 또 외쳐보아라 할 때에 자꾸 외쳐보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제 마지막 때는 열매가 되라고 여러분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도 물론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되지만은 믿는 자들에게 이제는 열매가 되어야지 돼요. 열매가 되지 않냐면은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긴다고 했어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을 위하여서는 알파와 오메가의 말씀을 무장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전하여야지 되는 것이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오든지 안 오든지 여러분의 사명은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청량을 받고 나오는 종이다. 다시 예언하는 종이다. 14만 4천인의 비밀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이마에 이름 써놓은 것으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는 것이다. 그래서 이마에 이름을 쓴 것이 있다 그러는데 진짜로 이마에 이름을 써주나요? 그랬을 때에 그거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 14만 4천인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과 자기밖에는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입 맞았다고 떠들고 다니면은 마귀의 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받았을지라도 아주 조심해야지 되고 손구늘에다가 숨겨놓은 것처럼 어느 때가 되면 확 뒤집어서 쓰임 밖에 나가게 할 것이니까 조심조심 해야지 된다. 입방정을 떨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여기다 무장했을지라도 이거를 열어놓고 내 곳간에 무엇이 있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입을 떠들면은 마귀가 와서 내 것을 다 가져가 버린다는 것을 아시고 광문을 꽉 닫아서 하나님이 닫아라 하면 다윗의 역사로 닫으세요. 그 다음에 열어라 그러면은 말씀이 들어올 때 열고 빨리빨리 받아서 여기다 곳간에다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예언할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마음에 확신이 올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인정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표를 주실 거예요. 분명히 이마를 통하여서 받는 사람들, 머리를 통하여서 받는 사람들, 은혜 시대에는 가슴을 통하여서 왔지만은 이제는 머리와 여기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14만 4천인이 이마에 이름이 써졌는데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써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로 이름이 써있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 그를 인정했다. 그래서 성삼위일체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먼저 성령님께서 이 사람 되겠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래 알았어 내가 그를 인을 짓게 그러면서 이 세 위격에 딱 한마음 한뜻이 돼서 쳐주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물소리도 같고 내송도 같다고 계시록 14장 2절에 말씀하여 주십니다. 심판하시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노래입니다. 검은 거 타는 것과 같다라 그랬어요. 검은 거는 평화의 시대를 알리는 노래소리죠. 그래서 검은 거 탄다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이제 평화의 천년 안식 시대가 곧 올 거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를 자들은 새 노래를 부르는 새 시대는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14만 4천이 될 자격은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14만 4천인을 부르시는 그것이 있는데 계시록 7장에서 여러분들이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14장에는 14만 4천인이 하나님의 인을 맞은데도 그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이니 사람들은 살아 생존하고 있는 자, 살아 생존하고 있는 자들 중에서 뽑는 것이지 죽어 있는 자들에게서 뽑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절이 있는 자가 되어야지 된다고.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비진리와 타협하고 정치와 타협하고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육적으로는 간음하지 말고, 그렇게 자기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써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이 인도를 따르는 자, 계시록 14장 4절, 어린 양의 인도, 계시록 14장 6절.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14만 4천이니 실질수냐 영적인 수냐, 하늘에 구원받은 자의 만수냐 그렇게 말하지만은 우리는 실질수로 여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뽑으실 때에 실질수에 들어가지 않으면 너희가 더디다 할지라도 정령 응하리란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위하여서 열심히 수를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